오늘 24절, 25절에 말한 대로 유황과 불로 소돔 고모라를 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롯이 먼저 알게 되죠. 소돔의 멸망을 롯이 알게 됩니다. 롯이 잘한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평소에는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움직여요. 일평생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던 롯이 참 다행인 것은 결정적일 때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거죠. 이거 하나는 참 잘했다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14절부터 보면 롯이 소돔 떠나기를 뭔가 지체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들었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죠. 자, 한밤중에 손님이 왔고 한밤중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손님을 끌어내놔라. 오늘 밤에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난리도 아닌 일을 일어났죠.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사를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밤중이었어요. 한밤중이었어요. 그때 천사가 롯에게 우리가 누구며 왜 이게 왔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게 한밤중이죠.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그랬습니다. 시간이 몇 시간 지났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알게 되었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동틀 때에라고. 소돔이 멸망함을 이제 롯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안 가요. 지체하고 자꾸 머뭇 그러고 있어요. 우리말로 꿈뜬다 그러죠. 뭔가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천사가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들이 있으면 다 죽는다. 이들이 있으면 다 망한다. 그러니 빨리 나가라. 근데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또 지체해요. 천사가 계속 재촉하는데도 뭔가 안 가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할 거란 걸 알았는데 그걸 믿었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사위한테 가서 그 이야기까지 한 건데 본인은 정작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하도 지체를 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천사가 손을 잡아다가 끌고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내 소망임을 알았고 더 이상 세상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교회는 빠져나왔다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안 가요. 자꾸만 머뭇. 지체하고 있는 롯의 손을 잡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억지로 성 밖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아들어서 하나님께 놓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롯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롯은 이렇게까지 지체할까? 어떤 이유로 롯은 소돔이 멸망받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리 안 나가고 왜 이렇게 지체하고 머뭇거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전히 소돔이 좋아요. 소돔이 멸망할 거라는 걸 알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자기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깊이 있게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소돔이 멸망을 받는구나 하는 걸 알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건 옛날부터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못 버리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도 알았고, 그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고, 이제 드디어 천사를 통해서 소돔이 멸망받을 거란 걸 들었고 이제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빨리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소돔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소돔을.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둘 다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놓칠 수 없고 세상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머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한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이해는 됩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떤 고생하면서 쌓아올린 성공이고, 거기에서 어렵게 이민자가 어렵게 해서 성공한 위치에, 재판장 같은 그런 지도자 위치에 지금 롯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사라진다, 자기 인생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심정이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소돔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소돔을 놔두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양쪽 양다리를 걸치고 서 있는 성도의 딱 모습이 이와 같아요. 하도 천사들이 답답하니까 억지로 끌고 나오죠.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대부분 사실은 거의 억지로 구원받듯이 억지로 끌려 나와서 구원을 받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데도 잘 안 믿고요. 안 나와요. 그래서 천사가 끌어내고 손을 잡고 끌어내면 그때서 겨우 끌려 나오죠.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17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천사가 이야기한 거죠. 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돌아보지 말고 또 들에도 머물지 마라. 그게 살 길이 아니다.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멸망할 세상에, 멸망할 소돔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미련이 있다는, 애착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때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동네에 가서 정말로 어렵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뭔가를 쌓아올렸고, 그래서 인정도 받고 성공도 했고 그런 자리에 섰다고 이제. 근데 그걸 다 버리고 한 푼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다 버리고 나와야 돼. 지금 같으면 좀 낫죠? 통장에 돈을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그 통장만 들고 놓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옛날은 재산이라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집, 땅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들고 놓을 수도 없어요. 땅을 파고 놓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소돔을 놓은다는 이야기는 모든 걸 내려놓고 놓은다는 거죠. 수십 년 고생하면서 쌓아올린 명예 아닙니까? 수십 년 마음고생을 조리면서 그래서 쌓아올린 성공인데 그걸 다 놓고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지 마라. 그게 네 게 아니다. 마음을 두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전히 멸망받을 것을 알면서도 미련을 못 버려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마음이 있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좋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좋고 주님을 다 붙잡고 사는 게 그게 별로인 거죠. 그래서 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두지 마라. 정말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에 마음을 두죠. 세상이 더 좋죠. 노래라고 해도 세상 노래가 더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들에 머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과의 갈등이 탁 생겼을 때, 자,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롯이 어디를 봤죠? 산에 올라서 쳐다보니까 소할 땅 그 들판 평야가 보였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게 보였고 얼마나 좋게 보였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가서 봤거든요. 그 나일강에 풍부하게 일어나는 많은 곡물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13장에 보면 그 소할 땅 그 들판이 물이 넉넉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보고 소할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돔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처음에는 소돔 밖에서 그 평야에서 아마 들판에서 장막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대로 돈 벌어 살려고 하니까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20년 동안 그 개고생하면서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들판도 안 돼. 그 들판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다 쓸어버릴 것이고 다 엎으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엄청난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을 버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덜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 그 들도 불과 유황으로 다 엎어질 거예요. 나중에 24절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그 성들과 온 들과 그랬죠. 이게 다 엎어 멸하셨더라고 돼 있어요. 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산으로 가기 싫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살 때 주로 살았던 지역이 산이었어요. 산이었죠. 그리고 산은 별로 뭐 양치고 이렇게 목축업할 때나 필요하지 문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산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그 산으로 또 가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내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삶의 터전, 그 나의 모든 겁니다. 사실은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불에 탄대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딱 이와 같아요. 근데 그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가라는 거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소돔이 어떤 땅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노력해서 쌓아올린 건데 그렇죠? 너무 싫은 거예요. 산에 가서 살라고 하니까. 모르긴 해도 만약 이 롯이 지금 소돔에 살지 않고 산에 살았더라면 산에 가는 게 쉬웠을 거예요. 이 산 멸망받으니까 저 산으로 가라 했으면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돔에서 잘 살잖아요. 소돔에서 나름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지도자가 됐고 나름 재판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못 가겠는 거죠. 보통 사람은 문화가 거꾸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하죠. 또 내가 너무 오래 산 느낌이 있어서 말하기 애매한데 제가 푸쉐시기에서 살았거든요. 오랫동안. 그 20년 가까이를 푸쉐시기. 밑에 쳐다보면 이게 보이죠, 이게. 그래도 살다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아파트에 살고 푸쉐식이 아닌 이런 데서 이렇게 산 사람은 푸쉐식에서 살아면 미치죠. 이게 여기에서 저리로는 갈 수 있지만 문화가 거꾸로는 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100만 원 가지고 내 가족이 바닥바닥에 잘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300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이 남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알지만 200만 원이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비 형태가 바뀌었어요. 100만 원 갖고 내 가족이 살았다고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보니까 제 내 가족이 저 천안에서 그 100만 원 갖고 살았어요. 그 중에 제가 헌금이 40만 원이 넘어 나갔는데도 60만 원 갖고 내 가족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지 싶은데 살았어 그냥. 굶었냐? 안 굶었거든요. 삼겹살도 구워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왜 보통 사람들이 한 300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지나 보면 200만 원을 차곡차곡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 소비 문화가 벌써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이제 5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200만 원 남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게 나름 이제 물론 저축도 하겠지만 그러다가 다시 원점으로 100만 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초심 잃지 않자. 그래 내가 그냥 살지. 이럴 것 같고 아니면 자살할까요? 자살한다니까요. 원래 그 사람은 100만 원을 살았더라니까요. 살았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100만 원 버는
그러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롯이 그런 거예요. 롯이 처음부터 산에 살았더라면 상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 산에 저 산에 가난다. 뭐 가지 뭐. 근데 이제 20년 동안 살면서 사실은 성공했고 사실은 이제 그런 어려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사는 삶, 그 삶 싫어요. 잘 살면서도 불구하고 왜 산에 맨날 헤브론에 가 있고 마물의 숲을 아래 맨날 살고 집 짓고 살지, 동네에 들어가 살지, 왜 그렇게 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삼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산에 가라는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은 거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구원을 성도는 싫어해요. 그렇죠? 어떤 구원을 원하냐면 왕 같은 구원을 원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야라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막 응답이 팍팍 오고요. 집도 열 몇 평 살다가 막 30평으로 이사 가고요. 기도했더니 좋은 차도 생기고요. 기도했더니 응답도 받고요. 이 왕 같은 응답 받는,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육신적으로 축복받는 그런 구원을 원하지, 사실 이런 구원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잘 보세요. 항상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 대부분 진짜 구원으로 안 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러죠. 구원은 반대로 간다고 줄여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둘 다를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잘 살고 싶고 세상도 땅덩그리고 응답받았다며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절대 성경에서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구원받고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계속 지체합니다. 18절을 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말기는 뭘 그리 말아요.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롯은 상가기 싫어요. 그래서 빨리 가라니까 그리 마옵소서. 다른 길은 없습니까?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군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다른 길 없습니까? 산에 갈 수 없다. 왜? 너무 멀다. 멀어서 그럴까요? 가기 싫은 걸까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이럴 땐 진짜 하나님이 한 대 쥐어박으면서 가! 이래야 되는데 산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그가 어디죠? 소알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까지는 가기 싫고 소알로 가겠다. 소알로 갈 테니까 내 소알로 가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보존되겠다는 것이 불과 유황이 떨어질 건데 그 불과 유황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소알이라도 주세요. 그 말이에요. 저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 아파트가 두 채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내놓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 저 A동 있는 건 안 돼요. 저거 있어야 살아요. 그거 있어 살아? 저거 없으면 저 못 살아요. 그런 거예요. 소알 가면 살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소알 가면 유황으로부터 구원을 받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소알은 포기 못합니다. 소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소알 땅은 소돔 땅이에요. 소알이 소돔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소돔 떠나기 싫은 거죠. 너무너무 미련이 남는 거예요. 계속 핑계대는 겁니다. 너무 멀다. 가다가 죽는다. 천사가 말하잖아요. 네가 가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소돔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소알 땅이라도 하나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소알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닌데, 그 소알이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 벌어놓은 그 돈이,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여러분들의 명예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없으면 저 죽어요. 안 죽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롯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롯이 소돔에 잘 길들여져 있고 소돔화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가겠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야 되지만 소돔화, 세상화되면 안 돼요. 동화되면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된다는 거죠. 롯은 소돔에 살면서 소돔화되어 버렸어요. 동화되어 버렸죠. 롯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소돔의 가치관이에요. 소돔의 윤리관, 소돔의 도덕관, 소돔의 경제관, 소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롯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가장 가까운 말이 뭘까라고 할 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때 갖고 있던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나면 그 가치관이 바뀌죠. 안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똑같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받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롯은 가치관이 여전히 소돔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1절, 22절에 천사가 해주는 이야기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 이제 천사가 소돔 땅이 필요해? 그거라도 있어야 되겠어? 그게 있어야 살겠어? 오케이, 인정해 줄게. 원래는 다 멸망해야 돼요. 원래는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도 롯이 간청을 하니까 그래? 오케이. 하도 알론소리를 하니까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뭐 저거 그래서 하니까 오케이. 원래는 다 멸해야 된다니까요. 원래는 다 심판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다. 오케이. 자기 백성이 그렇게 말하니까 연기해 주는 거예요. 연기해 주는 거죠.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응답받았다라고만 많은 것들이 결국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한 발 양보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죠. 결국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산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계속 뒤에서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좋아. 그러면 산에까지 가지 말고 소알로 가라. 소알을 가기까지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롯이 계속 소알 사냐면 안 그래요. 30절에 보세요.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결국은 산에 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산에 가야었어야지. 그게 하나님 뜻인데 안 간다고, 안 가겠다고 찡찡거리고 앓는 소리를 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소알까지 가라. 소알까지 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할게 라고 했는데 소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간기가 언제냐면요, 23절 보세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가 해가 돋았죠. 자, 15절에 보면 동틀 때까지 안 가니까 천사가 끄집어내잖아요. 이제 해가 돋았어. 동튼다는 이야기는 아마 새벽인 것 같아요. 새벽 이제 뉘언니, 해는 안 돋았지만 뉘언니 밝아오기 시작하죠. 근데 해가 벌써 저 중층이 떠버렸어요. 벌써 2-3시간, 서너 시간이 지난 거죠. 결국 산에 가요. 처음부터 산에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서울로 피해서 쳐다보니까 이제 막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데 보니까 소알까지 올 것 같거든요. 분명히 천사는 뭐라 그랬죠? 소알은 멸하지 않겠다 약속했죠. 근데 분위기가 이 소알까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가서 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것이 믿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냐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산으로 가요. 왜냐하면 소알까지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줬는데 이걸 못 믿겠는 거예요. 분위기가.
결국 산으로 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가든지. 성도들의 모습이 딱 이래요. 처음부터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앓는 소리 하나님께 해서갖고 금식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대드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거라도 있어야 되겠어. 오케이 좋아 그거 해봐 그럼. 그게 옳아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틀렸지만 하나님이 양보하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다는 건 감사한 거죠. 우리 같았으면 기사대기를 막 몇 배 올렸을 건데 그랬으면 이빨 다 나갔겠죠. 우리 다.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감사한 일이죠. 롯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세상과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돔화되어 살고 세상화되어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소돔에서 빠져나올 것을 소알에서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못 나가는 거죠. 머뭇머뭇하고 내가 너를 지킬게라고 말하는데 그건 안 믿어지고 아파트가 있어야 살 것 같은 거예요. 저 월급이 있어야 난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아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양보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죠. 그래서 롯이 이제 산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롯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 잘 왔죠? 하나님 그 소돔 버리라 그랬는데 잘 버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 잘 믿잖아요.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모습은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보면 억지로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기뻐한다니까 하나님. 그거라도 기뻐해요. 자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유황과 불이 소돔에 내립니다. 그럼 모든 걸 다 엎죠. 2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비같이 내리십니다. 25절에 그 성들과 온들 그 소알까지 그 평야죠. 그 평야들을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뒤집어 엎으셔서 다 멸하게 되죠.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했죠. 근데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 돌아봤다는 이야기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단순히 쳐다봤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너무 영화 같은 극적인 걸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뒤로 돌아봤더니 소돔 기둥이 된 거죠. 영화 한 줄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뒤에 막 유황이 떨어지고 막 불 떨어지는데 안 돌아보겠어요? 그러면 롯은 안 돌아봤을까요? 소알에서 안 봤을까요? 유황 떨어지는 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뒤로 돌아봤다는 이야기는 그냥 가다가 뒤를 쳐다봤다는 게 아니라 소돔을 아예 못 버린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 롯의 아내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롯보다 롯의 아내가 더 마음에 이렇게 아픔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만났는데 막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보통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마음고생을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롯보다 훨씬 더 소돔에 대한 애착, 소돔에 대한 마음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작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고생도 훨씬 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천사들이 손을 이끌어 끌어냈는데 불구하고 소돔을 못 버려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왜 못 버렸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돔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 소돔이 내 생명을 지켜준다. 내가 벌어놓은 그 돈이 내 명예가
내 성공이 나를 지킨다. 남은 삶 동안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돔 없으면 못 살아. 그런 거예요. 제 아파트 없으면 저 못 살아요. 라고 같은 거죠. 구원 못 받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죠. 지난주 봤던 본문 중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어서 했죠. 자, 31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보면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는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천사가 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33절 무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예수님이 소돔 땅에 임했던 그 불과 유황에 멸했던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롯의 처를 기억해라. 그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롯의 처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라고 한 이야기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소돔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아파트 있어야 난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 통장 있어야 전 살아가요 하나님 라고 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31절 다시 이야기하면 지붕에 있는데 세간을 가지러 지붕으로 내려와서 집 안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합니다. 왜요? 그 세간이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에 있는데 뒤로 돌아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들에 내가 경작해놨던 그 열매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모아놓았던 그 아파트, 부지런히 모았던 그 경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란 말이에요. 돌아봤단 말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가, 우리는 너무 영화화된 걸 많이 보다 보니까요, 롯의 아내가 가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소금기둥이 쫙 얼음이 이렇게 되죠. 그런 장면 내가 보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말 아니에요. 롯의 아내는 소돔을 버리지 못한다. 소돔이 나를 살린다. 소돔 없으면 난 죽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내 생명을 지켜준다 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성공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롯의 아내는 교회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안 다녔을까요? 다녔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여전히 다니면서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의 물질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믿는 사람. 자, 우리 다시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29절 보세요. 이 29절과 마지막 구절까지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간단하게 29절을 설명하고 있지만 왜 그럼 하나님이 이 롯을 또는 롯의 가족을 이토록 아끼시는지, 다 그냥 엎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려주고, 안 간다는 놈을 소알까지 간다고 하니까 양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결국은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갔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친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아브라함의 친족인 롯을 아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30절부터 38절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인데요. 이야기가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30절부터 38절 이야기는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의 배경 설명이거든요. 자, 분명히 이 성경은 우리에게도 답이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누구죠? 1차적으로 출애굽에 나와서 강락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걸어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가장 걸림돌,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이 누구죠?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작은 민족이 아닙니다.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당시 그 지역에는 큰 민족이었어요.
그럼 이 모압과 암몬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이 큰 축복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친족이라는 거예요. 롯이 축복받은 이유, 그리고 지금 모압과 암몬이 이토록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롯이 잘하고 롯이 후손들이 잘했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 친척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이토록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메시지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발견하고 있지만 지금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여기에서 롯 이야기를 쓰면서 롯의 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민족인데 이 민족이 엄청 축복을 받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축복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먼 친척이란 말이에요. 먼 친척도 이렇게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계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 가만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비교가 안 되는 중보자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롯은 잘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자는데 안 가고 자꾸 머뭇거리고 끄집어내야 나가고, 그래도 안 나가.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소활당 가겠다 그러고, 그럼 갔으면 살아보든지. 살지도 않을 거면서 결국 산에 갈 거면서 멀어서 못 간다, 죽을 것 같다, 안 죽인다고 하는데 안 죽이려고 산에 가자 그러고 안 죽이려고 데리고 나가자는데 자꾸 죽는다, 가면 죽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축복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왜요? 아브라함이 친척 때문에. 아브라함이 친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아브라함과 비교되지 않는 참된 중보자가 계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조금 기도해주고 조금 중보 역할을 했는데도 그만큼 축복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불과 유황에서 끄집어냈죠. 근데 우리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직접 불과 유황 같은 심판을 십자가에서 친히 짊어지셨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불과 유황의 심판을 당신이 직접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신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과 유황의 심판이라고 계시록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심판은 마지막 때의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때의 심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의 때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참된 중보자가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롯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30절 38절 마지막 이야기를 하자면, 자, 롯이 두 딸과 함께 소알에 살지 못하고 산에 가서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 다 죽었죠. 그러니까 두 딸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잇자. 우리의 남편 될 사람이 이제 없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를 통하여 후손을 잇자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는 일을 하죠. 이걸 우리에게 왜 보여줄까요? 두 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소돔 사람들의 짓을 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게 그거고 신앙이 없다 보니까요. 말은 예수, 말은 그리스도가 말하지만 실제의 삶은 소돔 사람들의 삶을 저 산에 올라가서 살고 있는 거죠.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 역사를
그대로 성경은 가감없이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미난 게 뭐냐면 33절 보세요. 33절에 마지막 절에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롯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35절에도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요. 손님이 왔는데 천사임을 깨닫지 못하였고요. 두 딸이 자기가 술을 먹여서 동침하는데 롯은 깨닫지 못하죠.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아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롯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롯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 한 개인의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제일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은 그럼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거죠.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여러 가지 보니까 받았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걸 말해주지 않아요. 그럼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제 개인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건데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답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롯은 구원받고 일평생을 남은 세월을 복음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확한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계속 닮아가야 되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알아가지 못하니까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소돔 사람들의 짓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 날 또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소돔 사람들의 짓을 한다는 것을 봐야 돼요. 내 잘하고 있구나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야 돼요. 그래서 애통함이 생겨야 돼요. 내가 정말로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구원받아 놓고도 소돔 생각하고 있는 롯, 가족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음에도 절대로 소돔을 놓지 못하는 롯의 아내,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갔지만 여전히 소돔 사람들의 짓을 하고 사는 두 딸. 이게 오늘 전체 이야기인 거죠. 정리하자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구원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있는 소돔을 불태우시죠. 롯을 진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불태워버려요. 불태우면 이제 붙잡을 수가 없죠. 붙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일부러 불신자보다 더 못한 고생도 시키고요. 불신자도 안 하는 어려움들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소돔을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소돔을 불태워버리니까 그때 이제 롯은 소돔 안 떠난다는 게 불태워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이 롯을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가 믿음으로 소돔을 버리고 나를 선택했구나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가기 싫은데 어쩌로 끌려와서 구원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야 네가 믿음으로 소돔을 버리고 나를 선택했어. 너무 잘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계시록 읽어보시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라고 말 못한다면 입을 닫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입을 딱 닫는데, 왜냐하면 진짜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뭘 했다고 표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세복을 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다,
내가 선교사를 몇 사람 파송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 알고 보니까 그 배경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줬는데 다 못 깨닫고 겨우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는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 진짜 쓰면 하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똑 소돔의 때와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돔의 때가 뭔데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사고 팔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이 잘 사는 것, 그게 소돔의 때예요. 지금이 딱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내게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때거든요. 나를 복음 앞에 계속 세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래야 세상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로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돔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들을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